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이 성읍의 왕과 유다 왕궁을 열어서 갈대아인인 흉보가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성읍인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예레미야는 서론으로 불가능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왕국에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것임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시키신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따랐을 뿐인데 감옥에 갇혀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과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실패와 고통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로 멸망의 길을 가야 하는 운명과 팔자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배경을 누리며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파수꾼입니다.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누리고 네피림 시대 속에서 복음을 지키고 전달할 파수꾼으로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사는 지역과 이 시대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런 책임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살릴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찾아 기도할 수 있도록 24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흑암 문화를, 흑암 경제를,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는 기도의 파수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파수망대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발견될 때 그 이유를 아는 자로서 파수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보좌의 역사와 능력으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어나 나의 모습 등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올 때 유일한 인생의 답을 전달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안테나로 우리는 25의 응답을 여시고 가정과 현장과 시대 살리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흑암 꺾는 승리장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시고 흑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성취될 정확한 언약을 찾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붙잡고 현장에서 누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질책하시거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유일한 구원의 답,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도드릴 때마다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에 묶여 내 뜻, 내 계획, 내 노력, 지식과 경험으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
절대 가능한 자로 멸망의 길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 단절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적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복음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주가 나의 그리스도 되셨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근본이 이제는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영원한 신분과 배경을 회복받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의 내용을 말씀으로 새롭게 잡으셔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얻는 기도의 증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맡은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강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강단 말씀이 나에게 24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 가정, 업이 되도록 모든 것을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는 모든 것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며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해결받을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둘러싼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환경을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물질과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육신적인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으시고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 우리의 신분과 배경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재창조받은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을 기도로 연결하여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받기 위해 기도 드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이제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요 배경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나의 모습이 아닌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리실 때 영적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인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을 주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 모든 길, 지혜와 능력과 보화가 담겨져 있으니 삶의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을 당했다면 그 문제 앞에 있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내 상태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큰 문제이면 큰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위한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또 하나님의 뜻과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뜻과 또 억울함 속에서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32편 8절 말씀에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돌이켜 주십니다. 즉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늘 부모님들이 가족보다는 교회가 우선이어서 늘 함께하지 못하는 그 부분, 그것이 참 불평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어렵게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고민을 얘기해도 그 고민을 그냥 부모님으로서 그 나의 어려운 것을 좀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좀 공감해주고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막 계속 말씀으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나는 부모 자식 간에 좀 나를 공감해주고 어루만져줬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인데 계속 말씀으로만 얘기하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짜증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의 문제가 답답하거나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 사모님께서 먼저 많은 고난 중에서 받으신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것을 증거로 저에게 주시는 것,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것이 또 정확하게 붙잡게 해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낙심되고 모든 힘이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에게 가장 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 이외에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마치고 멀리 있는 대학원에 다닐 때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사람들 차 얻어 타는 그것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천 터미널까지 새벽에 첫 차 타고 자전거를 트렁크에 실어서 제 자전거로 40분 거리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올 때는 또 그 다른 방법으로 해서 멀리 돌아서 학교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게 너무 불만이었어요. 하나님 차 주세요.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차 필요합니다. 면허 따면 차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안 들으세요. 그런데 대학원을 마쳤는데 우리 김은주 권사님을 통해 상상도 못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김은주 권사님을 통해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더워서 이제 밖에 운동을 하지 못하는데 최근에는 제 친구를 통해서 좋은 최근에 만든 이제 헬스장, 시설도 깨끗하고 새 건물에 3분의 1 가격으로 가서 운동할 수 있게 친구를 통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고, 또 운동하면 이제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돼서 알아보니까 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친구에게 요즘은 뭐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 우리 집에 안 먹는 닭가슴살 많이 있다.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라. 50개를 이렇게 큰 비닐에 놓고, 너는 어떻게 하냐? 아, 나 안 먹는 거 아직도 150개 있다. 너 더 먹어라. 하고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것, 우리 차, 먹는 거, 입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구하셔서 물질의 축복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편 48편
11절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고 했습니다. 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고 방패는 보호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이요 보호자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히 행한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인생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모든 물질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을 붙잡고 행하셔서 생명이요 보호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도나무에 나뭇가지는 붙어있기를 힘쓰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절로 맺을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경제의 응답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여서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것은 바로 기도에 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도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바로 우리 기도할 때 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는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계속 내 기준대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고 원망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기준을 맞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내 계명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하여서 누리는 자에게는 나와 우리와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우리에게 주신 이 5가지 약속, 이 약속을 믿음으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저런 말씀이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연결해서 정말 내 기도 속에서 약속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잘 알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는 매일매일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증거 가진 증인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로 일어나길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 주님 영적인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머리로는 알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머리에서 마음으로 연결하여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약속 정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누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짐을 매일매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낙심되고 절망되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현장과 시대 속에서 온전히 복음의 파수꾼으로 서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현장 살리는 안테나로 우리의 미션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게 붙잡혀지게 하시고 삶 속에서 누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모든 천안중앙 그리스도교의 증인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